금강경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금강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강경의 종취, 다시 말하면 금강경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금강경의 제목 해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 금강경은 600부 반야경 가운데 하나의 경전이라고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부 경전은요, 대승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물론 지혜는 다 똑같지 않느냐, 불교에서 다른 지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불교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승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의 지혜는 앞에 뭐가 붙느냐면 마하자가 붙어요. 그 마하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지혜, 대지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대지혜는 어디에 대해서 크다는 말이냐 하면은 소승의 지혜에 대해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소승의 지혜에 견주어서 볼 때 크다라는 뜻에서 대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의 인도어가 바로 반야인 것이죠. 그래서 마하반야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불자님들이 늘 입으로 암송하시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했을 때 그 반야 심경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마하자가 붙어 있죠. 그랬을 때 그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니까요. 그때 그 마자를 왜 붙였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지혜가 아니라 대승의 지혜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부 경전은 소승의 지와는 다른 의미의 지혜를 설한다고 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반야부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600부나 된다는 것이죠. 전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그마치 부처님께서는 45년 설법 가운데에서 21년 동안을 반야부를 설했다고 하니 그 반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야부 경전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 사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핵심 사상은 바로 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야 사상은 곧 공사사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공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야심경도 그렇거니와 특히 금강경은 더구나 큰 지혜와 함께 대승의 지혜와 함께 공의 원리를 설파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속에는 금강경 속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셔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설파하고 계신 스님 한 분이 계시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 실력 있는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께서 웬일인지 오래전에 금강경 역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근데 제가 탐독을 해서 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안타까운 그런 나름대로의 식견을 피력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금강경은 공사상을 설하기보다는 상의 극복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연 대승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런 그 책을 펴내셨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금강경이 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글자를 거기에 용어로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반야부 사상,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요. 대품반야, 또 뭡니까 지금 이제 이그 소품반야뿐만 아니라 뭐 도행 반야경 무슨 반주산매경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종류의 반야 사상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반야부 경전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사상이 전부가 다 공에 입각해서 설파하신 경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상을 왜 그렇다면 우리 스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상을 극복하라고 했는가? 왜 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는가? 왜 상을 넘어서야만 된다고 금강경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에, 그것을 규명하셔야 되거든요. 왜 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금강경은 강조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셨어요. 예. 금강경이 물론 상의 극복에 있습니다. 특히 사상의 극복에 있죠. 금강경 여러분들께서 참 다들 독송하고 계시겠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거 중요한 금강경의 네 종류의 상이죠. 또 거기다 법상, 뭐 비법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도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을 왜 극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법이 공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법이 공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시제법 공상 그랬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존재는 몸이 됐건 마음이 됐건 세계가 됐건 그 어떤 것도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공하지 않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반야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일체법이 모든 법이 공하기 때문에 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해석할 때는요, 그 경전 하나만 보고서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들의 그 많은 경전들 속에서 역시 이 하나의 경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둑을 옛날에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하수일수록 그 돌멩이에 집착을 해요. 그 한 국면에만 집착을 합니다. 돌 하나 놓은 것에 얼마만큼 작은 소유의 돌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하수가 되고요. 반대로 돌 전체를 다 바라볼 줄 아는 안목에 의해서 고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듯이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하신 많은 경전 속에서 과연 이 경전은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은 많은 경전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이 금강경에 대한 책을 번역하신 분이 사실은 그 전공이 초기 불교예요. 초기 불교는 엄밀히 말씀드렸지만은 소승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엔 소승경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대승경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승경전은 초기 경전들입니다.
남방의 5종류의 니까야, 북방으로 전해진 4종류의 아함경이 소승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로부터 이 소승경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상교라고 말했습니다. 유상교는 뭐냐? 네, 유상교는 모든 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하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모든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설하신 가르침이 유상교인데, 유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습이 있다. 모습상자에다가 있을 유자. 그러니까 있을 유자에다 모습상자 써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가르침. 그래서 유상교인데요. 이 유상교는 대승에서 볼 때 바로 이것은 바로 요의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정의 가르침이라고 보지 궁극적 진리는 아니라고 봐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소승경전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으로 말하면은 산 그러면 산 기슭도 산이고 산 중턱도 산이고 산의 정상도 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꼭 산 꼭대기만이 산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상교 역시 소승경전 역시 진리의 범주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진리이죠. 진리이지만 그 진리는 대승의 가르침보다 그 수준, 그 차원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63층 빌딩이 있다, 63빌딩이 있다 그러면 63빌딩 1층도 63빌딩에 속하고요. 맨 꼭대기 63층의 꼭대기 층도 63빌딩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63빌딩의 첫 번째 층 1층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2층 3층 나가서 63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교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소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머무르지 말고 다음 차원인 어디로 들어와야 돼? 대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승교에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 바로 이 반야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반야부의 가르침을 대승시교라고 말했습니다. 대승시교. 이 대승시교는 대승의 첫째, 대승에 들어오는 대승을 시작하는 아주 통과해야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해서 시작 시자를 써가지고 대승시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대승의 시교가 있다 보니까 대승의 중간 단계가 있고 대승의 우위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승의 우위 단계를 대승 종교라고 말을 하죠. 대승 종교. 그래서 시교가 있으면 종교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승경전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좀 어렵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반야사상이 시교이 사실은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대승돈교 역시도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그 근원으로 두고서 대승의 돈교인 더 높은 차원의 대승경전들, 여러분들이 귀에 익음직한 여러 경전들, 뭐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유마경이다, 승만경이다, 뭐 원각경이다, 해심일경이다, 뭐 이런 아미타경이다, 이런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승시교로서의 반야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대승의 가르침에서 이 반야의 부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자그마치 45년 설법 가운데에서 21년 동안을 할애해서 설법을 하셨고 그 양이 자그마치 600분나 된다는 점, 이것은 우리에게 반야무 경전의 중요성을 가림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야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바탕으로서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글자도 이 금강반야경의 반야바라밀경에 이 공이라는 언어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 저변에는 공에 입각해서 이 금강경이 설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가서 이것이 금강경의 사상에 의해서 이 모든 부처님의 대승경전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승경전을 유상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상교. 그러면 유상교를 극복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무상교인데 이 무상교는 반야경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무상교를 다른 말로 공교라고도 말을 해요. 공교, 공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유상교와 대비되는 가르침을 무상교라고 말하는데 그 무상의 다른 말을 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과거에 스님들이요 인사를 할 때 제가 일찍이 불문에 귀하여 이렇게 비구가 된 지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불문에 귀하여 이러지 않고요 제가 일찍이 공문에 귀하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문에 귀했다고 말을 하고요. 또 더러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요 공한 것이 부처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답을 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공한 것이 부처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법입니까? 공한 것이 법이니라. 무엇이 승입니까? 공한 것이 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불교는 공을 빼놓으면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 이 금강경이 바로 공사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왜 제가 아까 여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스님께서 참 아주 노심초사 연구를 많이 하셔서 펴내신 이 책을 제가 왜 이것을 견주어 비판을 했느냐 하면은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으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신 분께서 이 책을 저술하셨기 때문에 행차 많은 분들이 이분께서 이렇게 설파하신 내용이 금강경의 본뜻인 줄 알고 약간 오해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감히 제가 비판 아닌 비판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이 경에서 추구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경전의 종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종추는 이 경전이 가리키고자 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바탕을 삼고 무주로서 행을 삼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상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무상으로.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 예,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네, 뭐가 돼야 되느냐? 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상이 없는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바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무주로서 행을 삼아야 된다. 무주가 뭡니까? 머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무주의 다른 말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불교의 목적을 대략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대체 불교를 수행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깨달아야 돼. 예. 두 번째는 뭐냐? 열반입니다. 열반. 네, 열반. 세 번째는 해탈이죠. 예, 해탈. 그때 해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 벗어나면 뭐가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유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 물론 저도 승복을 거쳤습니다. 스님이 돼서 걸림없는 사람이 되는 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살면서도 그 몸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마음이 걸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또 법문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인의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 그럼 금강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제목 가운데 묘행 무주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주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네. 그때 주는 무슨 뜻을 가리켜? 머무를 주자를 썼지만은 그때 주는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집착. 무, 집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말고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집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금강경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집착? 야, 그럼 집착하면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하죠.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를 해서 집착을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그 깊이가 아주 대단히 바로 깊습니다. 그 범주도 넓고요. 그 의미도 대단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무언가 그리고 그 집착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지 이 금강경은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바탕을 삼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 이것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주로서 행을 삼는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 금강경의 제목을 좀 살펴볼까요? 금강경의 본래 제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여서 금강경 하죠. 반야심경도 본래 제목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아닙니까? 그리고 화엄경도 대방광불 화엄경이잖아요. 그리고 법화경도 나무 묘법 연화경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본 제목이 있고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 경전 속에 그 경전 제목 속에 이 경전 한 권의 내용들이 거기에 사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수행 방법으로서 경전 제목만 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보면은요, 금강경을 그 제목을 가지고 주문처럼 외웠어요. 늘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외우고요. 또 오늘날에는 또 법화경 신도들이 그러죠. 법화경 신도들이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경전 제목만 외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나무묘법연화경 신도들 중에 일본 말로 다 나무 호랭개교, 나무 호랭개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나무 호랭개교를. 근데 사실 가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틀린 말은 없어요.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좀 그 이렇게 좀 외도시하지만 국경을 우리가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일본이다 한국이다라는 걸 제거해놓고 단순히 그 법화 신앙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신앙 형태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런 그 경전 제목만 외우는 그런 신앙을 이걸 경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신앙, 경의 제목을 신앙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경전의 제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단 금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우리는 금강경 하는데 왜 금강경이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요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반야 바라밀경에 있어요. 반야 바라밀경에 있어요. 그러면 반야 바라밀경이거든요. 예. 근데 앞에 그와 비슷한 경전이 소품 반야로서의 반야경으로서의 마하반야바라 밀경이 있잖아요. 그죠? 마하반야바라 밀경. 그래서 금강반야바라 밀경도요. 사실은 제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강자만 빼면은. 사실은 그 금강경 원전을 보면은요. 금강 마하반야바라 밀경이에요. 근데 앞에다 금강을 넣어가지고 소품 반야경으로서의 우리가 자주 외우는 반야신경은 좀 다르죠. 그게 좀 다르죠. 금강자가 들어다 보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그냥 마하반야 바라 밀경하고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자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마하반야바라 밀경인데 앞에다가 금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소품 마하반야바라 밀경하고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금강은요 뒤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수식하는 비유어입니다. 금강 반야바라밀을 수식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상징적인 어떤 비유예요. 어디다 비유냐면 금강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인데 그 마하반야바라밀경은 그 마하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것은 크나큰 지혜, 대승의 지혜는 뭐와 같느냐? 다이아몬드, 금강석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은 크나큰 지혜를 완성시키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좀 자세히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본래 이제 본래 제목은요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제목이에요. 금강경은 과거 인도의 귀족어의 하나인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제목의 이름은요, 예, 제드가입니다. 제드가. 아, 제드가인데 제드가는 자른다는 거거든요. 짜디가인데 그런데 앞에다가 뭘 넣느냐면요,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지닌 바즈라라는 게 있어요. 바즈라. 예. 그래서 바즈라 제드가 이럽니다. 바즈라 제드가. 그래서 제드가는 다루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금강석 앞에 있는, 예, 그게 바로 바즈라가 됩니다. 바즈라 제드가. 그런데 이 바즈라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즈라는 본래 인도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신의 이름. 인도인들이 섬기던 신인데 그 신이 천신이에요. 천신. 그러니까 천공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이 하늘을 지배하는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인드라입니다. 인드라. 예, 인도 사람들은 인드라라는 그 명칭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 과거에 이제 수상도 인드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인디라 이런 말도 쓰고요. 그때 인드라가 그런데 이 천신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석천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제석천. 네. 그래서 인드라신 제석천신인데 이 인드라 제석천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 인드라 신이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바즈라입니다. 이 바즈라는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리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손에 집으면요, 양쪽 그러면 여기에 창 비슷해요. 삼지창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 집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면은 그 종단 중에 한국 불교에 여러 종단이 있잖아요. 그 종단 중에 제가 종단이 있죠. 예. 제가 종단 중에 진각종이라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상징이에요. 표식이죠. 상징 표식. 이게 바즈라인데요. 그 바즈라가 이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인드라 신이 하늘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설화에 보면은 이 하늘을 침범하는 악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신이 누구냐면 불자들도 잘 아는 그 아수라예요. 악신이죠. 예, 악신. 그 아수라 군대가 그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하늘을 지키는 이 인드라 신이 바로 이 바즈라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내려치는데, 허공에서 그 무기를 내려치면은 허공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번개가 일어나면서 번개로부터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 벼락이 바로 아수라들의 그 머리를 다 산산이 깨뜨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드가, 바즈라 제드가 끊어낸다, 박살낸다, 부숴버린다, 끊어버린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러니까 바즈라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깨뜨려 버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즈라 제드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즈라 제드가를 우리 금강이라고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강경의 다른 말로 뭘로 다 하느냐면 능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금강 바냐 밀경 하지 않고 능단 바냐 밀경 그랬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능히 단 끊어내는
능이 끊어내는 반야바라 밀경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의 제목을 이렇게 금강경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됐건 능단반야바라밀경이 됐건 이것은 같은 경전을 두고 이렇게 나타낸 그러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왜 이 바즈라를 다이아몬드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왜 금강이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인드라신이 지니고서 이 아수라의 군대를 격퇴시킬 때에 그들을 갖다 없애버릴 때에 그 바즈라라고 하는 바즈라의 재질은 이 무기의 그 재질은 무엇로서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다이아몬드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아무튼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물질이 뭐냐? 가장 강한 물질이 뭐냐?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물질이 없다잖아요.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와 부딪히면 어떤 것도 잘라지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깨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물질로도 다이아몬드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바즈라라고 하는 무기야말로 다이아몬드로 금강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전의 제목에 금강자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내용을 함축한 단어로서의 이 반야입니다. 금강 반야니까 이때 반야는 바로 뻔하냐 반야죠. 반야 이게 반야는요. 여기에서의 반야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일체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건 세속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상을 육안으로서 식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육안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이 몸으로, 감촉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지혜가 아니라 깊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혜를 뜻합니다. 그 지혜로서 모든 법을 관조할 때에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하자를 붙여서 마하반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야지만 소승의 지혜는 그 깊이가 대승과는 차별이 나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소승의 지혜를 닦은 다음에는 다시 대승의 지혜를 닦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소승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대승의 지혜로 다시 전환해야 될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승법에 머무르고 있고 소승이 부처님이 설하신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은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남방불급권에서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니카야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쌍유타 니카야, 마지마 니카야, 이런 디가 니카야 뭐 등등 이 5종류의 니카야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금강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법화경, 열반한 등등
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내두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나름대로의 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또 대승은 대승 나름대로 그런 주장들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공통점을 우리가 파견해야 되고요. 그것을 회통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승경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바람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일은 완결이라는 뜻입니다. 완결, 완성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뭐냐면 일종의 또 바람일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단.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에요. 완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있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행해야 될 어떤 덕목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금강은 바즈라 찌리까 바냐는 지혜 그러니까 바냐는 지혜 바람일은 파람있다 이러죠. 파람있다 이것은 완결, 완성. 그 다음에 경입니다. 경은 수트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이 제목을 표현한다면 파저라 제디까 프라주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금광과 같은 크나큰 지혜를 완성시키는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의 말씀만이 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수트라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수트라라는 말은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수트라는 말이. 근데 왜 노끈을 갖다 경이라고 했느냐면 인도에서는 성인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 종려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를 가공을 했어요. 얇게 가공을 한 다음에 그 철피로다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폐엽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장을 썼지 않습니까? 종이처럼 얇은 그런 나뭇잎 위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것을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어요? 노끈으로다가 묶었어요. 노끈으로. 그걸 갖다가 수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수트라를 중국에서는 경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경도 이게 또 재미있는 용어 아닙니까? 이 경은요. 어디서 나온 글자냐면은 이게 배틀에서 나온 글자죠. 배틀. 옛날에 아낙네들이 뭘 짰어요? 배를 짰지 않습니까? 천을 짰어요. 천을 짤 때 바로 줄이 어떻습니까? 줄이 바로 세로줄이 있죠.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잖아요.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는데 이 세로줄은 시간이 따라서 계속 변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철컥철컥 변해요. 그런데 가로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가로줄은 계속 이렇게 그때 이 가로줄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시종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실,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실,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변함이 없는 실의 비유를 해서 그 실과 관련된 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경에다가 요게 실사변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아무튼 이제 오늘 두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종취, 그 다음에 경전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